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면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제대로 부르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성령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우리의 10년 가운데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인생이 왜 살아가야 하느냐?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있던 교회에 있던 어떤 사람이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젊었을 때 너희는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은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에게 예배하라. 사람이 사는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어떤 사람이든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7장 16절, 8장 1절, 20절, 9장 13절, 그리고 10장 3절, 10장 26절 6번 반복해서 바로 앞에 섰던 모세가 선포했던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나를 serve할 것이니라. 여러분 serve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그냥 서빙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음식을 서빙하는 것만 서빙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서비스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우리 드리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가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서비스할 것이며 나를 예배할 것이며 나를 섬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목적은 단 하나예요. 내가 왜 이 땅 위에 태어나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Let my people go. 이렇게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serve me. 나를 serve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국가의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나와 있죠. 성도의 존재 목적도 바로 예배입니다. 한국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의 축복은 없을까요? 잘못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집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했던 것처럼 세상 또한 우리를 묶어둘 수가 없었어요. 릴리스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시험은 줄지언정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실족시키는 일은 있을지라도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완전하게 넘어뜨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묶어둘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우리를 묶어둘 수가 없어요.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희 이김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면 부활합니다. 살아있다면 변화 승천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망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조차도 인간을 가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도 덜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라고 했어요. 제사장 노릇 똑바로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휘장이 찢어지시면서 우리 모두는 많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바로 지성소까지 나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내 기도가 올려드려집니다. 그래서 나 또한 제사장으로서 옳은 예배 드려야 합니다. 바른 예배 드려야 합니다. 바른 제사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 삼으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나를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다.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는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환경이 나를 괴롭혀서 밤에 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도 심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합니다. 전복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내가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안수 집사이기 전에 옳은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두가 예배자예요. 비록 그 사람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배자입니다. 저는 과천교에서 소망부에서 일했을 때 소망부는 핸디캡, 자폐증이라든가 그다음에 뇌성마비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당 교사 한 명이 붙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정신없는 아이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저는 천사를 봤어요. 오늘 우리 영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천사를 보내셨구나 제가 느낌을 받는데요. 그 뇌성마비 아이가 찬양하는 걸 봤는데 입에서 침이 질질 흐르면서, 그리고 가사도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발음도 물론 분명하지 않고 곡조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서 찬양하는데 나는 그 모습 속에서 천사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조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른 제사 드려야 화려하게 치료를 해서 하나님께 드릴 거라면 우리는 모든 돈을 투자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정말 그럴싸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모양을 내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절대 외양이 아니고 내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 섬기던 신이 있었는데 달신입니다. 조상들이 그 달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바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불러내셨어요. 우리를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미리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상징성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영원한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애초에 너희 주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저편에 보아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러내었습니다. 구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았어요. 세상 어줍지 않게 흉내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세상 사람들 망할 때 같이 망합니다. 성도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교회에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불러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교회의 목적은 단 하나, 올바른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찾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 바르게 예배하는 자,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전부 형식으로 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신령과 진정이 누구? 영어 성경은 in spirit입니다. 그리고 in truth.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육은 1000년 동안 돌을 닦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이 1000년 동안 돌을 닦아도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께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비로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안식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사면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안식하시는 거예요. 영은 성령이에요. 진정으로 알레데이야. 예수 안에 계시된 진리를 말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진리가 바로 진짜 진리예요. 세상의 진리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진리 없어요. 동쪽에 해가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도 진리지만 그것이 인간을 구원합니까? 그 진리가 인간을 구원해요? 옛날에는 천동설 주장했어요. 지금은 지동설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지동설이 천동설이 천동설은 이전의 진리가 아니죠. 지동설이 만일의 진리라면 그것이 그 진리가 인간을 구원하느냐고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진리가 계시가 되었어요. 그분을 통해서만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예배드려라.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예배드려라.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설교하고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설교 말씀 듣고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예배하고 그 예배가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다 말씀합니다. 수가성경에는 죄악 속에서 허덕이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5 남편을 두고도 남의 남편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비참한 한 여인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로 전 인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수가성 여인은요 외적인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로 교회다.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나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성령님이 없는 예배는 우상숭배입니다. 다를 것 하나도 없어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과 육체로 고집으로 자기식 믿음이에요. 자기가 가둬둔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듣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그냥 내리고 하게 그냥 내버려 두래요. 우리 그냥 그 사이에 내버려 두라. 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아닙니다. 애국 사람을 섬길 수 없어요. 세상을 섬길 수 없어요. 물질을 섬길 수 없어요.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은 우리 청년들 오셨는데 청년들은 앞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부가 우상이 될 수 없어요.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10시간 공부할 거 1시간 만에 공부 다 끝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놀면 재밌잖아요. 멋있잖아요. 나는요 대학교 나왔는데 영문학했거든요. 내가 성적표를 떼보면 성적표가 엉망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 장로님이 제가 다녔던 학교의 교무과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1차에서 떨어지고 불문과를 했는데 1차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2차에 시험을 보는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과는 정하지 말고 자기한테로 주래요. 그러면 자기가 제일 낮은 과 경쟁이 제일 낮은 데로 넣어주겠대요. 꼴에 실력은 없으면서 자존심은 상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일 센 과가 어디예요? 접수시켜놓고 이렇게 말해요. 제일 약한 과 넣겠다고 그래요. 그 과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가정과래요. 제일 센 데가 어디예요? 영문과. 거기 넣어주세요. 5기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할 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그때는 제가 성령 받고 신대원을 갔잖아요. 제가 처음에 한 7, 8년 아이를 키우다가 갔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조직신학 책을 줘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책 한 권에서 예제를 10개 줘요. 예제를 10개 주고 그리고 5개만 쓰면 돼요. 그런데 예제 10개를 다 외워야 돼요. 아무리 외워도 외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외워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결국은 7개밖에 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나를 진짜 하나님이 원해서 신학교 보냈다면 난 안 가려고 했거든요. 2년 동안 제가 빼고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거의 방합적으로 나를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신학을 시키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삼기를 원하셨다면 이번에 증거 하나 좀 보여주세요. 나 7개 딱 외웠는데 그 중에서 5개 나오게 해주세요. 5개 나왔어요. 아멘. 5개 써서 100점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제가 졸업할 때 강도사 시험을 치는데 한 200명이 시험을 친 것 같아요. 제가 맨 먼저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이 이만큼 쌓였는데 발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맨 먼저 나왔어요. 성경은 만점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조직신학 시험을 쳤는데 인천 노회에서 말이에요. 시험 출제위원이 하루 전날 강의를 해버렸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그래서 시험을 보니까 동일한 답이 전부 다 나와버린 거예요. 좀 변형을 시켰으면 들통이 안 났을 텐데. 그래서 재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똑같은 조직신학이에요. 내가 울면서 시험 쳤던 그 조직신학. 그런데 강도사 시험은요. 책 전체에서 나와요. 책 전체에서 나오는데 어떤 예제가 나올지 전혀 몰라요. 어떤 시험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뼈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뼈대에다가 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라든가 성령님이라든가 아니면 기독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답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있잖아요. 암송을 했는데 전체는 암송을 다 못했어요. 근데 말이에요. 그 뼈대는 암송을 다 했어요. 얼마나 2개월 동안 달달 외우는지 시험을 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만점 받았을 것 같은데 이 시험은 무효라는 거예요. 참으로 억울해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후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강도사 시험을 다시 봤어요. 조직신학만 다시 봤어요. 근데 내가 다시 시험을 보면서 내가 지난번에 시험 쳤던 예제 있죠. 교수들이 야봤더라고. 지난번에 시험 치고서 싹 빼고 나머지를 또 외웠어요. 근데 갔는데 똑같은 시험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들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천노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시험이 시작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연필 놓고 나가더라고. 그들도 역시 짧은 2주 사이에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몇 개월 동안 외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남성 잘해요. 네, 잘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힘으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밤에 잠 못 자고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면 짧게 공부하고도
엄청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심이죠. 함께 하심. 우리 장전사가 여권을 신청을 했는데 5주 걸린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가요? 전화를 했더니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발급했대요. 그래서 우리 딸이 물었습니다. 통상적으로 5주가 걸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벌써 발급이 됐어요? 종종 이런 경우가 있대요. 종종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정도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인간을 섬깁니까? 어떻게 돈을 섬겨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을 또 섬기네요. 그래서 목을 맵니다. 자식에게. 그렇게 뼈 빠지게 이래가지고 자식들한테 올인해버리고 자식은 어떻게 돼요? 부모를 돌아보지도 않아요. 난 미국에서 그런 자녀들 많이 봤어요. 자식들 그렇게 유학까지 시켜가지고 결혼까지 딱 했는데 부모가 오면 못 오게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사까지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찾아오지 말라고. 자식한테 그렇게 올인하지 마세요. 자식도 배신해요. 하나님께 올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시고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게 합당하신데 하나님은 사람은 때로는 자식을 예배하고 돈을 예배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요.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예배드립니다. 자기 멋대로 우상 만들어요. 바알을 만들어요. 아세라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자기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아멘. 주님 곧 오시는데.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예배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습관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너희는 그 고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잖아요. 아멘. 자식도 키워보면 고집 센 자식이 있고 말 잘 듣는 자식이 있어요. 행복하시겠어요? 말 잘 들었어요. 영민이가 그저 어제 보니까 엄마가 아주 통곡하니까 옆에서 계속 눈물 닦아주고 옆에서 세상 풍속대로 살지 마라. 가나안 풍속, 애굽의 풍속.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아멘.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세상의 풍습이 내 안에 풍속이 내 안에 있습니까? 가나안, 애굽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내는 사람은 오늘 복 터진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와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말입니다. 진리의 영에 인도되는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관계에 따라서 참 성도와 가짜 성도가 나뉘어져요. 이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이런 주님과의 관계가 없이 성령으로 관계하지 않는 예배는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예배를 위한 법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혹독하게 예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 저주를 감당해야 했어요. 바벨론에서는 70년, 그리고 전 세상에서, 그리고 기원 후에 1900년 동안 그 죄를 감당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위한 법과 율례들을 제정하셨습니다. 예배의 모범을 전 세계 민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뭐 이스라엘이 뭐가 잘난 게 있어요? 예? 전 세계 중에서 성경에 보니까 가장 인수가 적다고 그랬어요. 약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봤을 때 중앙이랍니다.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중앙.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는 중앙이 될 수 아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요 시내산에서 머물게 됩니다. 자, 아타나시우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가르치는 학교이다. 필라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듣든 아니 듣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것입니다. 아멘.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체류했어요. 불평했어요. 왜 뭐 때문에 바로 가면 7일 길이고 5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막지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게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방자하게 합니다. 오만 방자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그 신령 안에 없으면 오만 방자하게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송아지 부어서 만들어 놓고 오만 방자하게 춤을 추면서 음란하게 뛰노는 것을 모세는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기도 전에 이미 그대로 우상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오만 방자하게 뛰노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법도가 없고 질서가 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질서 깨어지면 안 돼요. 아멘. 자,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1년을 머물면서 성막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상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사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지식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면 살아야 하는 이것이 진짜 예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또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돼지가 보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저 먹는 것만 욕심을 내고 탐하고 우리는 짐승도 가축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 자, 그 법은 반드시 선민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이웃에게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예배하면서 이웃에게 하지 않는 것은 보르반 똑같아요. 내가 부모에게 드리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 드렸으니까 됐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했어요. 땅에서 풀어야 땅에서 언타이 해야 하늘에서 언타이. 여기서 타이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는다고 했어요. 이웃에게 잘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잘해야 합니다. 부모도 이웃이고 남편도 이웃이고 아내도 이웃이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이웃입니다. 이웃에게 잘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십계명이에요. 대신 계명 4개 그리고 대인 계명은 6개나 주셨어요. 6개나 주셨어요. 부모에게 먼저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성도 예배는 하나님과 세상에서 동시에 드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에게 그렇게 해야 하니까 선을 베풀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니까
성경에 보면요, 아담 이후의 사람들을 보면 계속 보면 낳고 900년 살았고 800년 살았고 600년 살고 낳고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이에요. 자식을 낳고. 근데 에노스 때에 가서 비로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인생이 자식 낳다 가는 거 인생 아니고, 돈 벌다가 가는 거 인생 아니고,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여호와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진짜 인생이에요. 진짜 인생. 노아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물에 상수리 수풀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며 정말 아름다운 제단을 쌓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민이를 내게 바쳐라. 이삭을 내게 본처물로 드려라. 그런데 드려요. 칼을 잡아요. 거기까지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제단 쌓아야 합니다. 우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미국에 가든 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제단을 쌓는 사람입니다. 이삭도 단을 쌓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했을 때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제단을 쌓습니다. 환난을 당합니까? 제단 쌓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제단 쌓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제단, 무너진 제단 말고 말입니다. 바알 제단 말고, 아세라 제단 말고, 무너진 제단 말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부릅니다. 제단 이름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기,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애굽 탈출을 말해요. 성도의 세상의 탈출을 상징합니다. 레위기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모세 오경 중에 계란 누른 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레위기 읽으면 막 머리가 아프죠, 그죠? 나도 머리 아파요. 그러니 오죽 머리 아프시겠습니까? 머리가 정말 빡빡 아픈데, 그런데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예배 똑바로 드려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배 너희들 똑바로 드려라. 바른 예배 드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을 쌓으라. 사실은 단 하나예요. 뭐 식양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제사장 옷은 어떠해야 되고, 선막은 어떠하고, 텐트는 어떠하고, 그리고 뭐 안에 뭐 떡상은 어떠하고, 많이 주지만 단 하나는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함으로 드려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제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민수기는 더 넘버스라는 단어를 쓴 더 넘버이 뭐예요? 넘버는 숫자가 말 그렇게 더 넘버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 번 인구조사를 해요. 첫 번은 출애굽 폐쇄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 숫자가 남자 군인 숫자만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550명. 남자만. 그럼 여자와 어린아이가 다 포함하면 200만 되겠죠. 이 사람들이 더 넘버 그 숫자였느냐? 아니에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으로 20세 미만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광야를 돌아요. 38년 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인구조사를 모압 광야에서 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제가 그건 또 기억을 못해요. 60만 1870명인가 뭐 좀 그래요. 숫자가 별 차이가 없어요. 3550이나 3000이나 2000이나 숫자 차이가 없어요. 사람은요 바뀌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20세 미만의 사람이 장성했거나 사람이 바뀌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 연단받은 사람,
젊은 청년들 이들만 그 숫자 민수기 그 숫자에 들어가요. 아무나 천국 못 들어가요. 지금은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한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예요. 민수기. 사람 숫자를 헤아렸다고 해서 인구조사한 것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넘버예요. 넘버. 신명기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유언으로 남겼어요.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라. 하나님의 율례를 똑바로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 식대로 해석하지 말고 너희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아멘. 그래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지면이 모자라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더럽고 추악한 역사 다 기록해 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제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56번 나와요. 56. 그리고 민수기에는 71, 71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는요, 출애굽기에 35번 나와요. 레위기는요, 151회 나와요. 그러면 이 제사와 제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사 잘못 드려서 망한 사람이 있죠. 첫 번째 누가 있어요? 가인. 가인은 제사 드리고 살인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거든요. 여기서 보면 형제 가운데서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 부부 가운데서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이 1회를 기다리라고 하지만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블레셋 군대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싶어 드린 것이 아니라 군대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기다리라면 기다려야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다려야죠. 영문도 모르지만 기다려야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지만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려버려요. 망령되이 행하거든. 이 망령되다라는 우상숭배 했을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너 우상숭배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배하면 뭐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가슴이 찢어져도 명령대로 가야 돼요. 가슴이 아프고 통곡이 나고 눈물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사형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스데반처럼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이 어떻게 항상 옳습니까? 그럼 스데반은요, 아니 세상에서 보십시오.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 목숨을 그렇게 달랑 그냥 죽게 만들어요? 내세가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지금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가고 있을 겁니다. 자, 말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를 능멸하기까지 했어요.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잘 들고 예배 잘 드리라고 선택해놨더니 제사를 능멸해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그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하며 호우성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한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병신을 가져와요? 병신을. 절뚝발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받겠는가?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유대인들은 불법 가운데 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마카베오 항쟁이라고 제가 말씀 전에 한번 드렸죠.
마카베 항쟁은 다니엘서의 손에 강의한 곳에 다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들은 불꽃 속에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정말 유대인들은 정말 진멸을 당할 정도로 바로 북방왕 누굽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될 정도로, 그 중에 지혜 있는 사람 마카베 5형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한 것 뿐이에요. 처참한 고난 가운데 들어가요. 이유는 뭐예요? 예배를 능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건성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한 번을 드려도 차라리 그냥 조회수 그냥 많이 횟수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더 분하게 만들지 마시고, 제발 너희 집 승조주 문 좀 닫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발 좀 문 좀 닫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 예배 좀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니엘서 12장 33절에 나와 있죠. 외국 군대에 사로잡혀가죠.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삶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하는 것은 무슨 일이겠어요?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예행 연습하는데 예행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 지금은 상 주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예배 잘 드렸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실 겁니다. 자, 종말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전에 모이는 것을 폐합니다. 성전에 모이셔야 돼요. 집에서도 있기도 하겠지만 성전에 모여야 돼요.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일 수 있을 때는 성전에 모입니다. 그리고 환난이 다가오면 각계 전투를 해야 돼요. 성전에서 훈련 잘 받아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셈블링으로 나와 있어요. 어셈블링은 집회를 말해요. 집회를 하라는 거예요. 집회. 교회에서는 집회를 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함께 모이라고 말해요. together이라고, outside에서 together이라고 해요. 함께,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assembling, 집회를 열라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들의 집회를 포기하지 말고,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집회로 모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모이지 않는 시대가 된다라고 말씀했고, 지금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기도원도 비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만 해도 기도원은 꽉꽉 찼어요. 앉을 자리가 없고 산에서 자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교회마다 그냥 교회, 그 큰 교회당이, 예배당이 전부 사람이 누워 있어요. 화장실은 줄을 서야 하고, 식사할 때도 줄을 서야 하고, 지금 기도원 가보세요. 그 모든 교회가 다 기도원들이 비어 있을 겁니다. 마지막 현상이. 그래서 모이지 않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모이기 시작해요. 복음이 전파되면, 생명이 전파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정학적 이유로 미국이 개발을 시켜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것은 바로 미국이 개발도 시켜주었지만 바로 남침역에, 북장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은 집에서 자지 않고 산에서 자고 교회에서 자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싫어하며 와도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성전에 모이는 것을 힘쓰는 이 한 가지 일만 잘해도 우리의 예배는 연락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우리 수련회 끝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는 시간 가는 시간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 비록 그 시간이 멀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는 시간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는 시간 가는 시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께서 자기 정신없이 교회에 왔다. 그래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혹시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필립이 어떻게 했어요? 필립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어떻게? 성령님에 의해서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빌립처럼 내가 너를 교회로 이끌었다. 다른 곳으로 이끌지 않았지 않느냐 말씀하셨어요.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술집도 아니고 일터도 아니고 기도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성전이 있는 것은 행복해요. 성전이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들었으면 성전 제사부터 피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고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언약 갱신, 세겜에서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다시 갱신해요. 우리들은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너희가 계속 아모리 사람의 신을 섬길 것인가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그 선택을 백성들에게 맡겨요. 그것이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바로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구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남불고 뭐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같은 말 제가 여러분에게 합니다. 저와 나와 나의 가정은 여호와를 앞으로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선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겜의 언약갱신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해라.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이방 민족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와 같은 이방 민족이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완악함으로. 말라기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축복의 말씀 주셔요. 이방 민족 중에서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들 중에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크게 되기를 원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 가정을 선택하신 겁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신 말씀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